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5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니 치소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유정선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내 안에 가로막힌 담을 헐지 않으면 복음에 다가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슴의 결단을 주저하게 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나 자신을 넘을 수 있게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계단 더 성숙해 자라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과정으로 지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잘 이기고 전도의 열매에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적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교우가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늘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봉사위원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자단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채를 비춰 주시어서 하루속히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나중에는 이 주님의 재단의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에 간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대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제대를 잘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희준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하러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 일조차 선택할 수 없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농촌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또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이렇게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가면 농촌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주 물어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자주 묻는 질문은 앞으로 10년 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짐작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쩌면 그것이 예배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젊은 세대도
역시 교회를 찾은 지가 언제인지,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 이런 시간이 이어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면 뭔가 텅 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뜨겁고 순수했던 열정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교회가 어찌 될까라는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이웃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한 언론조사 기관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의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가 없는 이들이 한국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우리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갖는 호감도가 8%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말이죠.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어서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1%였고요.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2%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두고서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떠올린 고백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인 우리가 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주님의 몸이 성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최승호 시인은 몸이라고 하는 짤막한 시에서 담아냈다라고 여겨집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대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회오리 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우리들의 신앙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시인의 말대로 하자면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로 주님의 몸이 이제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런 질문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대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고 그 순간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생리가 끝났는데도 피가 그치질 않는 말이죠. 이 여인에게는 이 병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병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병도 병이지만 신앙적으로도 참으로 괴로운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은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면 부정한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찾을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아픔을 덩달아 겪어야 했습니다. 여인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만나보았습니다. 좋은 약도 다 먹었을 겁니다. 탈무드에도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이 100가지가 넘게 소개되어 있으니 여인으로서는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당시 이 의사를 찾아가면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내보여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여인에게 주어진 결과는 여인이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산은 다 없애고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상태는 더 나빠졌을 뿐이라고 오늘 26절은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더 밝게 웃었을지 모릅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병과 아픔과 절망은 여인의 삶 속에서 점점 깊어져 갔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 정말 천석을 거두어드리고 만석을 거두어드리는 부자를 부러워할 때가 있지만요, 우리 옛말에 의하면 천석꾼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꾼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소설가 해밍웨이도요, 그렇게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엽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아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가 얻었던 명성에 비해서는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우리의 삶 속에는 또 내가 바라보는, 때로는 나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누군가의 삶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저는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이런 소문이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분은 누구라도 받아주신대.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대. 아마 이 소문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누구라도 상관없대.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대. 여인이 쇠가 자석에 끌리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선택했던 것은 사람들 틈새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여인은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여인이 기대했던 그 일은 놀랍게도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일어납니다.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혀 온 병이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낫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인을 괴롭혀 온 병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임한 은총은 단 한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혀 온 일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혀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우는 주님의 은총은 단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괴로움을 겪었으니 이것이 치료받기 위해서도 그만한 세월이 필요하겠지. 사람의 계산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총은 단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인이 누렸던 은총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피난처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모든 의원 다 만나봤고 가진 돈 다 탕진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던 차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병이 나았으니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피난처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을 때의 심정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찾은 결과도 그러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아픔을 가진 여인에게, 절망의 절벽으로 내몰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피난처였다라고 하면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오늘 교회는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걸까? 오늘의 교회는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인에게 주님은 마지막 피난처가 되셨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오늘 왜 그 소중한 역할을 잃어버린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교회는 누군가 정말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던 그 누군가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좀 괴롭고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서둘러 도망쳐야 할 도망처처럼 여겨지는 것일까? 이 마음 아픈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피난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그 은총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여 이루는 이 주님의 교회가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늘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이야말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한 법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 누릴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듯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모여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마지막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우리들에게 혹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는데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찾으셨죠. 제자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가고 있는데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만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게 아닙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무언가를 전하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전한 그 소중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 말로, 마음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게서 누군가에게 전해진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서 빠져나간 것을 내가 몸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이 오기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찾아가기도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원고를 청탁받아서 원고를 썼는데요. 감동에 대해서 써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썼던 글에 주제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건 감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감동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말이죠. 내가 그걸 느껴야 되고 내가 느낀 그것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떨리는 그것이 진정한 감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 그를 살리기 위해 야이로의 집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부탁도 먼저 받았고 상태도 훨씬 더 위중합니다. 혈루증보다도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이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는 그곳은 회당장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 옷자락을 붙잡느냐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아오려면 진작 찾아오지, 몸이 다 망가진 뒤에 찾아와서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냐, 여인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쁘다고 모른 척 지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격이 없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걸음을 멈추기 어려웠던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다. 메모지가 드물었던 시절에 말이죠,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든지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야 될 때면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이사야 4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새겼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조각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조각하신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나를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던 주님께서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구석자리에 있는 아픈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시죠. 불러내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오너라 중심 속으로. 가장자리에 떠밀려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중심 속으로 나오라고, 내가 잃어버린 중심성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마지막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단지 그것이 아니라 상처 있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마지막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덤의 은총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말 중에 참 정감이 가는 말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덤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값을 떠나서 제 값 외에 더 얹어주는 것을 우리는 덤이라고 부르죠. 교회는요, 덤의 은총을 깨닫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병 고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었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 순간 병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병 고침을 받는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순간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일, 병에서 고침받는 그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비하면 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이어진 일들을 통해서 여인이 깨닫게 된 건 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총에 비하면 덤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는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걸음을 멈추고 나를 찾고 계신 예수님 앞에 여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33절이 자신을 찾는 주님 앞에서 여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이 3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선할 겁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인은 나를 찾는 주님 앞에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혹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이 부끄러움이 모두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숨겨왔던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곳,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지난날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던 그 일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래왔던,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일이 주님이 주시는 은총에 비하면 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는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품을 내 삶의 마지막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욱 귀한 것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지막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 귀한 은총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름을 공모해서 이름을 정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마당은 꽃마당이 됐고요, 별관 옥상에 있는 그 공간은 별마당이 됐습니다. 여선교회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그 교회 입구에 있는 별관과 교회 진입로 사이에 있는 공터를 무지개 마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터라 부르지 마시고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웃들과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무지개 마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 한 바퀴 둘러보려고 나왔는데요, 누군가 무지개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경위원장 일을 맡고 계시는 홍선표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비를 맞으면서 꽃을 심고 계세요. 땅거미가 깔리는데 말이죠, 참 고마웠습니다. 엊그제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뭔가 밖에서 사각사각 호미질 소리가 들려요. 내다봤더니 제 아내가 나와서 이제 그 마당에 풀을 뽑고 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물소리가 들려요. 또 창밖으로 내다봤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일찍 오셔서 꽃마다 물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 마당을 찾아오셔서요, 잡초를 뽑고 당신이 가지고 온 꽃을 심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의 걸음을 한 걸음만 더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 입었던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품이 당신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사실을 일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실을 감사와 감격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주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우리를 헤아릴 길 없는 사랑의 품으로 맞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마음을 모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것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총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는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사오니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든든한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른 교회 예배 안내를 살펴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예배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하인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찬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문선 헌금 봉헌이 있으니 준비하여 예물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맥주감사주일이 다음 주 7월 4일 각부 예배시에 드려집니다. 지나온 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기 동안 얻은 열매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 나이를 배우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강좌 네 번째 시간이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은명교회 이민재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수도원의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이웃과 지인들에게 알리셔서 귀한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제작사 스데반 정보가 악성 코드 문제로 인해 서비스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완전한 복구까지 약 3, 4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주일 재무 프로그램 저장에 오류가 발생하여 수기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헌금 명단에 성함이 빠지신 분들은 1층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보 또한 스마트 요람으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필요하신 경우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방문 목적으로 주차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가급적 본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지하 주차장 주차를 원하실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차단기를 개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이용 신청을 30일 수요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비트집과 오미자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7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낮 12시 30분에 SNS로 진행됩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문서선교위원회 기획회의가 오늘 27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셔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김동춘 권사님께서 헌물로 쓰레기 집화장 이동 및 설치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승수 청년 결혼을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지태환 황순아 권사님 친손자 출산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더욱 주변을 살피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저 지하에서 이렇게 모아서 분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일을 저 예배당 뒤편 자리로 옮겼습니다.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이용하실 분들은 지금은 모임이 별로 없어서 얼마나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예배당 뒤쪽으로 옮겨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춘 권사님께서 헌물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고 기도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린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원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욱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 이 땅의 교회가 저 세상 속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피난처를 이루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 마음을 모아 정성껏 주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